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살고는 싶은데 살지 못하게끔 자꾸 방해하는 요소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간입니다. 세상은 이 시간을 기가 막히게 조종해요. 그래서 나이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지금 너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공부해야 할 때야.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게 반대로요. 또 교회를 또 너무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야, 이거 다 했던 건데 내가 아직도 이런 걸 해야 되나? 다 아는 건데 저거 그냥 뭐 듣던 얘기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머리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야,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이게 나는 이게 지금 와서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을 스쳐 지나가게 합니다.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세월이 계속해서 그냥 지나가요.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지 몇 년이 됐는데, 예수 믿은 지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가는 거,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정도 빼고는 비교했을 때 크게 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은퇴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삶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그런데요, 은퇴를 생각하면 시간이 있는 듯 보여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보고 젊은 목사다라고 해요.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이 목사 세계에서는 이게 젊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젊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듯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젊다라는 거는 그냥 나이가 젊다라는 거지 미숙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나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좋은 선한 일을 할 시간이 많다라는 의미지,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해야 할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지, 나는 실수를 많이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뒤로 미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렸을 때 그 방학을 하면 숙제를 내주잖아요.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일기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아들 녀석이 이번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림 일기 쓰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이게 매일 못할 거 아니까 일주일에 2번만 너가 원하는 거를 그림 일기를 쓰면 된다. 근데 저 때는 매일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5학년쯤 되면 잔머리가 생기잖아요. 이놈의 이 그림 일기는 다른 숙제는 어떻게 되는데 매일매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4학년 때까지는요, 개학하기 한 일주일 전에 친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씁니다. 그 그림 일기를. 그런데 5학년쯤 되니까 이게 머리가 커서 어떻게 했냐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하고 방학하자마자 모여가지고 그림 일기를 다 써요. 일기를 미리 다 써놓은 거야. 한 30일어치를. 그러니까 날씨는 안 써요. 그래서 일기 내용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 친구네 집 가서 놀아요. 친구네 집에서 놀든지 우리 집에서 노는 거예요. 왜냐면 비가 올지 날씨가 좋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안에서 실내에서만 놀아요. 밖에서 노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머리가 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시간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미리 해가지고 그냥 잔머리를 굴리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퇴가 있다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골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지, 야, 내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시간이 적으니까 대충 하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이게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생각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퇴는 어디라고 정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이다라고 그랬어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맞춰서 내가 누구한테 그 결과를 이제
평가받아요? 예수님한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퇴예요. 물론 이게 조직상 뭐 교회에서도요, 목사도 은퇴 나이가 있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은퇴 나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명예 목사, 명예 장로, 아니면 뭐 은퇴 목사, 은퇴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식으로 받는다 그래서 야,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라. 물론 젊은이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 그러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될 몫이 다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나이가 젊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교회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더 많이 해야 하고 더 적게 해야 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일.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냐면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예,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 과학적으로 이게 부딪히면은 목사인 저, 특히 뭐 문과 출신인 저는 특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뭐 과학적으로 하면 저쪽 얘기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게 인문학적으로 다가서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좀 얘기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은, 특히 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문제가 이슈가 된 거는 최근에 와서이고요. 진화론이 처음 대두됐을 때, 등장했을 때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사회적인 것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변환이었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시프트였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제도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신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신분제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어요. 능력이 좋으면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냐면 인간이 왜 가장 가치가 있냐면 가장 복잡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최고의 고등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잡한 일을 할 수가 있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 지구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가치가 있고 뛰어나다. 이게 진화론의 개념이에요. 이게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 사람이 신분과 상관없이 많은 것을 잘하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가치가 있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knowing하고 having이 being, 그 존재 자체를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이것이 참 괜찮았는데 이게 교회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얼만큼 잘하는지, 얼만큼 재산이 많은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걸로 나를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이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오해하게끔 만들어요. 귀하다는 게 그냥 존재가 귀한 건데 이게 아니라 많은 것을 잘 해야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만, 헌금을 많이 드려야만, 내가 목사님 말씀을 잘 따라야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내가 대형교회 목사야만 가치가 있고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착각하게끔 만들었어요. 이 말은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관이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좋은 차를 몰면,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을 가치 있다고 평가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많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는 이게 화곡동에서 자랐어요. 화곡동에서 자라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강남이라는 지역은 한 번도 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번화가는 그 종로였어요. 종로가 최고의 번화가였거든요. 거기 그 단성사 옛날에 있고 그 영화 극장이 있어서 몇 번 가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대학을 들었더니
강남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부자 동네는 목동이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목동은 시내 자녀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강남이라는 데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디 사세요? 강남에 살아. 이거 한마디로 그냥 얘기가 끝나는 거였어요. 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냐 뭐 그냥 아파트냐로 아이들을 가른대요. 애들이 뭘 알겠어요. 부모가 집에서 가르는 거거든요. 부모가 집에서 가려요. 친구 가려서 사겨라. 그런데 가슴 아픈 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들도 더 잘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가림을 당해요. 이게 선을 긋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doing하고 having, 어떤 걸 많이 잘하냐, 어떤 걸 많이 갖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어떻게 된 게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너가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은 더 이상 뭐 거기에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걸로 끝이에요, 성경은. 이게 그때는 이게 저도 어려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봉사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창조하시기를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낳았다.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를 보면 아실 거예요. 태어나면요, 얘가 그냥 이뻐요. 엄마 아빠 한마디도 안 하고 밤벌레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쪼글쪼글한데 이게 그냥 막 눈물이 왜 나는지도 알 수가 없게끔 너무너무 이뻐요.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존재 자체가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만은 그렇게 귀하게 창조한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의 그릇이 천하보다 귀해요. 천하보다 커요. 세상의 온 천지만물보다 우리 그릇이 커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어떤 것을 넣어봐야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만족이라는 거는 흘러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흘러 넘친다. 우리 배부르다는 얘기는 내 위가 들어갈 양이 이제 이게 넘치니까 배부르다 그만 먹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배부르다는 얘기는 내 잔을 흘러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기를 애시당초 이게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 놨으니 세상의 것을, 어떤 것을 갖다 집어넣어 봐야 흘러 넘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배고픈 겁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목마른 겁니다. 좀 더 먹자, 좀 더 마시자, 이거에 미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데 이것이 성경은 헛되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상은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게 바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한번 세상을 보세요. 어지간히 잘 사는 사람들이면 만족하고 살지 않습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배웠는데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몸이 그렇게 좋은데 막 더 운동하려고 그래요. 충분히 이쁘거든요. 저 정도만 돼도 뭐 굉장히 이쁘고 멋있는데 계속해서 더 이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화곡동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제 클 때 우리 동네에서 부자의 그 가치는 우리 세대에서 어떤 게 부자였냐면 집에 초인종 있는 집이었어요. 현관문이 있고 초인종 있는 집, 이게 우리 동네에선 부자였어요. 저도 그게 부자였어요. 근데 전 지금도요, 현관문이 있고 초인종 있는 집에 살거든요. 그럼 제가 만족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 난 그게 부자였고 좋았으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다 부러워했어요. 저 자동차 있거든요. 어렸을 때 박사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또 박사하기도 있어요. 그러면 만족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직도 모자르다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아직도 모자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해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쫓아도 그것은 헛되다. 전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잔을 하나님이 너무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세상으로 자신을 채우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는 게 악하다?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로 고민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고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삶이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 집중력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바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 이게 행복이잖아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민해 볼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의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착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다 이 뜻입니다. 내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의롭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들의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성경은 의롭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믿는 자들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만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을 집어넣어 봐야 흘러넘치질 않는데, 이 흘러넘치려면 내 그릇보다 큰 걸 넣어야 되잖아요. 온 천지만물에 우리 그릇보다 큰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 충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뭔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마치 슈퍼 파워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목사가 안수하면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보,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이 말은 뭐냐면 오버플로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커피나 물을 따를 때 물이 흘러 넘치지 않게 조심해. 이건 뭐예요? 물이 컵을 흘러 넘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그릇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냥 나예요. 이놈의 컵은 여전히 그냥 그 컵 그냥 그 자체예요. 나는 여전히 돈이 좋아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 좋고요. 나는 여전히 술도 좋고, 난 여전히 그런 권력도 좋고 파워가 좋아요. 이게 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넘친다는 얘기는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니까 내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배부름이에요. 이게 배부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성경의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배고프고 이런 뜻도 있지만 간절히 원하다, 갈급하다,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깊게 내가 간절히 원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원할 때, 내가 진짜 갈급할 때, 그때 너가 배부를 것이다. 백운구식 표현을 따르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때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때. 한번 어떠세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진짜로요? 행복을 물질에서 찾습니다. 성공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닥달하는 부자들은 집에 돈이 흘러넘치도 넘치면요, 자녀들 그렇게 공부하라고 닥달 안 시킨대요. 안 시킨대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일걸요. 내가 돈이 많으면 간절히 기도 안 할지도 몰라요. 행복을 돈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성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너무너무 신랄할 정도로 냉철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반대로 얘기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라지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원하지 않을 때는 결코 교회사를 다녀도 결코 하나님을 믿어도 만족함이 없을 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는데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갈구하고 깊이 원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갈급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 이걸 갖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걸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더 많기 때문에 만족함보다 불만이 더 많은 거죠.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할 땐 그것만을 추구할 때는 행복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욕심이 채워집니다. 자, 인간의 욕심이 채우면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가 못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에서 출발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욕심이 넘치면 죄가 번영합니다. 죄가 번영할 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의 그 상황, 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조건들이 엄청나게 더 많아지고 더 심해져요.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는 삶의 패턴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틀림없이 배부를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배부름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배부름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먹어봐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곧 목마르더라고요. 아무리 시원한 걸 먹어봐야 땀 좀 나면 또 이렇게 더 시원한 걸 찾고 또 더 시원한 걸 찾고 얼음을 이렇게 깨물어 먹어봐야 그때뿐이고 곧 이내 더워져.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에요. 이거 진짜 아멘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욕심으로 채워진 배는 이내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렇게 먹고 배가 채워졌는데 또다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삼국지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서문 있잖아요. 인트로 들어가는 그 서문을 보면 탐이라는 이 생물이 등장해요. 탐, 욕심이라는 탐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얘는 눈에 띄는 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게 다 먹었어요. 하늘의 태양까지도 먹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꼬리였어요. 자신의 꼬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꼬리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자신의 꼬리를 먹어치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를 먹어치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욕심은 무의 상태.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만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욕심을 계속 채우다 보면 내가 더 어떻게 돼요? 욕심꾸러기가 돼요. 더 배가 고픕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짜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정도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인색해. 우리 생각이지만, 네, 그렇죠. 우리도 인색해요. 우리도 인색.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나누는 삶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채워진 배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이 배는 절대 굶주리지가 않아요. 만족하게 돼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나눠줍니다. 배부름은요,
더 이상 못 먹잖아요.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숟가락 내려놓습니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나 이런 마트를 갈 때 그 과소비 안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잖아요. 밥 먹고 가래요. 식사를 하고 가면은 과소비를 안 한답니다. 근데 식사를 안 하고 가면은요, 안 사도 되는 것들을 막 산대요. 이게 그 생활의 팁 중에 하나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이렇게 배불러지면 주변을 돌아보게 돼 있는데, 세상의 욕심은 배불러졌다 싶어졌는데, 이게 그러면 뭔가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더 배고픈 거예요. 남의 떡까지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배를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배불러져서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과 행복이 점점 내 삶을 채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갈구하고 깊이 원하는 자의 삶이 모습입니다. 이익을 위하여, 세상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의 뿌리인 욕심을 원죄로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의보다는 일을 추구합니다. 의보다는 일을 추구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눠 먹어라. 친구랑 나눠 먹어는 가르쳐야 돼요. 이게 뭐 안 가르치면 안 나눠 먹어요. 거의 대부분 애들이. 그런데 너 챙겨 먹으라는 건요,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놓으면 지가 알아서 지 입으로 집어넣어요. 못 먹는 것도 넣어요. 못 먹는 거. 이게 인간이 태어나기를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능적인 죄성을 누르려면 우리가 의식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훈련 없이는 불가능해요. 훈련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의 때문에 배고파지는 삶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본능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의보다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가 아니라 의를 추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난 그렇게 안 새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과 의와 내가 뭐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거저받는 거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나의 그 삶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놓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배부러지는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너는 수십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수십억 사람 중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짧은 몇십 년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장수한 사람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럼 인류 역사 따지면 굉장히 이게 미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긴 시간 동안 너는 몇십 년밖에 못 살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다. 기껏해야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는 몇십 년만밖에 존재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을 바칠 정도로 사랑받는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가 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평가해요. 실제 가치가 어땠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가 나보다 더 귀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보좌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그냥 불이 나게 달려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목살에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세상적으로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서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뭐 4대 5대 믿는 집안, 우리 집안에 뭐 순교자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모두는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마셔야만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정 우리에게 배부름과 만족 그리고 행복을 주는 것은 이가 아닙니다.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만큼만, 그것만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40년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갈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맨날 시험에 들어요. 365일 중에 300일 정도는 시험 들어 살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맨날 불평 불만이에요. 이놈의 교회는 저놈의 교회는 저게 불만이고, 이놈의 교회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뭐야. 목사는 막 계속해서 합니다. 그럼 대형교회 목사 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만족감이 없어요. 왜 죄를 질까요?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일을 추구하니까. 남 얘기가 아니면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행복한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는 내가 책임져 줄게요. 근데 우리는 반대되는 삶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책임져 주면, 나한테 일을 먼저 주면, 세상의 성공과 돈을 먼저 주면, 쉽게 돈을 먼저 주면 그 다음에 의할게요. 우리는 그거고, 하나님은 의를 먼저 하면 돈을 줄게, 이거거든요. 평생 싸우지 싶어요. 평생 싸우지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한 끼 굶는 경험, 세상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합니다. 이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굶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미국 유학생들 모여놓은 자리에 이런 설교하셨어요. 크리스찬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루 3끼를 먹는 건 죄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하루에 3끼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때 2.5끼, 2.3끼를 먹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3끼를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한 끼 반밖에 못 먹는 거야. 기독교인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루 3끼를 먹는 건 죄다. 누군가를 위해서 굶어본 적 있는가? 유학생이니까 힘들다고, 아니 이때 못하면 그때 못한다는 거야. 너가 힘들 때 굶어본다는 건 축복이다라. 누군가를 위해서 굶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보신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지갑과 시간을 열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만족함. 요즘 무슨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 딱 이렇게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내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나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세요? 가식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구제라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부자 돼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 누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2끼밖에 못 먹는데요.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 나는 한 끼밖에 못 먹는데요. 아예 못 먹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고민하지만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로 고민하는 자가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너는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가? 브랜드를 가지고 반찬 가지수를 가지고 몸을 생각해서 먹는 걸로 고민하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냐 찬양이 좋았냐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멋있었냐로 고민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는 저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어쩌다 한번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쩌다가 아니라 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쩌다가 반복이 돼야 돼요. 바로 지금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사는 삶이 어떤 건가로 고민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모든 성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